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드리자 했습니다.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만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스크는 꼭 코까지 덮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목례하도록 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한겨섬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책을 읽고 또 각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씩을 사갖고 가서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오면 24명이 모이면 24권이 되겠죠. 그 책을 쭉 이렇게 소개를 서로 보는데 목사님들이 읽는 책의 내용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하게 다르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특이한 말씀 해석이라든지 또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목회를 이렇게 공유하는 초교파로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딱 던져준 것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입니다. 다음 사회라는 겁니다. 다음 사회. 다음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책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90세 때 쓴 책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미래에 어떤 것이 될 거냐 하는 그 책에서 보면 206페이지 정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큰 제목으로는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잉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잉크 잡지 회사의 편집장인 조지 랜드 존이라고 하는 젠드 존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젠드론이라고 하는 그 편집장하고 피터 드러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젠드론이라고 하는 편집장이 기업의 정신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1위냐 이렇게 피터 드러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봐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고 경제학자가 탁월하게 많은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가 정신으로 얘기하면 1위가 미국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1위가 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책에서 1위가. 그러면 2위는 미국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머리 흔들면서 2위는 대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위가 그러면 미국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독일과 일본에도 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정신이 뭐냐 그랬을 때 기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자꾸 창업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1950년도 6.25가 일어나고 나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의 기업들로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이 바이오 생명공체 공학이라든지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한국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14개의 과목 중에서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기업의 정신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개척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폐허가 된 데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창조정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 기업의 정신은 창조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도전을 하는 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팽이도 만들어보고 썰매도 만들어보고 연날리기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보면서 창의적인 것을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미용사들이나 세계의 화장품은 한국을 거쳐야 이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유행도 빠르고 변화도 빠르고 창의적인 능력이 탁월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사장 노릇을 하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망하기도 제일 잘 많이 망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자, 창의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가 정신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나 또 이 노사, 사원들이나 또 노동자들이나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기업가가 망하면 우리도 일자리가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업가의 회사가 휘청휘청 될 때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 가족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금방 오는 겁니다. 뭐 노동자가 으뜸이다 하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동자 없는 회사는 없는 것이고 회사에 오너가 없는 회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져야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 쭉 얘기하는 기업가의 정신은 새로운 창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도표를 제가 딱 보니까 20여 년 전에 우리가 공간교회가 생깁니다. 공간시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간학교가 생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이 되어지고, 이제는 거꾸로 수업 공부는 집에서 하고 숙제는 학교에서 하는 시대, 실습은 학교에서 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학교도 할 때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장소도 좁은 학교에서 하려면 인터넷 수업을 하고 실습은 학교에 와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전부 다 그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나 누가 다 콧방귀를 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여러분 그렇게 바뀝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음식도 배달 문화가 발달한 거. 원래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원래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에 익숙하죠.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뒷바라지하고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밥만 딱 세면 뭐가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거리뛰기, 이제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면서 어느 공동체가 강화되어지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떠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앞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성과 인성입니다. 영성과 인성. 한번 따라 합시다. 영성과 인성. 이제 우리가 영적인 파워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다짐어져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품성, 이것은 가족이 함께 나누고 꼭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이 숙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도록 한다면 이런 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용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것이면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관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기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걸로 숙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관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관용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9장 전에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이깁니다. 나라가 부강해져 가죠.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사무엘하 8장 14절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서 싸우면 다 승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점점 나라는 부강해지고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도가 대단히 높은 다윗 왕이고 모든 권력의 집중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된 것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본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단호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강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따뜻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하고 싸우러도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떨 때에 비굴하다 하고 자기가 나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피는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로 있을 그때에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울왕 밑에 있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바, 이거 세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시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윗 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가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고,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배려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관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다윗의 관용이 나중에 가서는 도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용의 배려는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관용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이 세상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받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관용이 뭐냐?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은 편협한 마음을 넘어서 풍성한 마음을 소유해야 관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편협된 마음을 넘어 풍성한 마음을 소유하라.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제껴놓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없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배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절대 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그 9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다 이제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죽고 쫓겨다니고 했는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시바가 하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하고 옛날에 많은 약속을 해요.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윗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그 사울 왕가를 묻는 거예요. 뭐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직도 사울 왕가에 남은 가족이 있느냐 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딱 단정해버리고 나면 절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배려할 수 없습니다. 편협된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내가 품어내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라고 얘기하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두 다리를 못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려놔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요나단의 약속을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5살 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5살 때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모가 아기를 안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요. 떨어뜨렸는데 아마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 낭떠러진 거기서 떨어졌더니 높은 데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5살 때. 이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에 크게 다치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장애우잖아요. 장애우. 이 장애우를 누가 지금 데리고 거두겠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장애우를 돌본다는 것은 모든 관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다윗은요, 그 전에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요. 그때 다윗에게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다음에 다윗 너가 왕이 될 건데 그때 우리 가족을 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사울왕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24장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게 사울왕이 한 얘기예요. 왕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가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봐라,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튼튼하게 세워질 걸 나는 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가 왕이 되거든 사울 왕가를 몰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랬더니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분명히 다윗은 약속을 해요.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사울왕의 아들, 첫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돌봅니다. 다윗을 돌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을 절대 해하지 말아달라고 둘이 아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을 피하게 하고 보호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더불어 뭘 맺었다고? 함께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절대 우리 가정 해하지 말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걸 물자를 공급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요나단이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너그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때 울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런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사랑함이 모든 나를 사랑한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컸고, 내 누이의 사랑보다도 더 컸고, 내 아내의 사랑보다도 더 컸고, 그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사랑을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다윗을 대해줬는지 요나단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4절로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두 다리를 다쳐서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어떤 거냐면 풀과 숲이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 이런 곳에서 어렵게 사는 집 마길의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불쌍한 이 광야 같은 데서 농사 짓고 어렵게 살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한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사람을 벌써 그가 데려와 보니까 그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야. 두 다리를 못 쓰고 있는 불쌍한 존재죠. 자, 그때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얘기를 듣지 말고요, 우리도 저 밑에서 이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제대로 두 다리도 못 쓰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데려온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사무엘하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얼마나 겁이 날까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수많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다윗 왕 앞에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혔었는데 그 앞에 왔으니, 또 이 사울 왕과는 완전히 몰락되어 있는 상태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무서움에 떨고 있으며 그 앞에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받으리라.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어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무비보셋 같은 존재인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엄청난 권력자이잖아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 누구에게 주겠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의 자손들과 같이 밥을 같이 먹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상을 베풀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울 왕가가 다 몰락했는데 요나단의 그 진실된 사랑을 받은 다윗이 그 관용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베풀고 사는 거는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다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봉사를 한 게 있어요. 백일보충대 후성병원 같은데 이런 군대 부대 가면서 반주를 해주고 많은 이렇게 일을 했나 봐요. 그때 많은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학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그 사모님 좀 도와주러 가자. 그리고 남자 셋이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아니에요. 다 70대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말이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아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나는 이제 완전히 쫓겨났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게 이게 나중에 와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더니 또 그 우리 집사람의 그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사모님을 돕겠다고 원주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또 위로해주고 뭐 그러는데, 참 그걸 보니까 베풀고 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너는 나하고 같이 밥 먹는 거야. 이렇게 다윗이 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다 자손만대의 상으로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거기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고 추하게 여기고 부정되게 여기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하고 하나는 돼지예요. 그런데 개 중에도 죽은 개라는 게, 죽은 개. 나같이 죽은 개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말음이 아니고, 내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장애우로서 세상에 다닐 때 사람들에게 비천한 자로 멸시를 받으며 천대받으면서 이리 걷어채이고 저리 걷어채인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비천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께서 저를 거두어 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관용스러운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이 무비보셋이 복을 받는데 사울왕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왕의 자리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면서 시바에게 자, 이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서 무비보셋을 섬겨줘라. 무비보셋의 양식을 다 대주고 저의 모든 뒷받침을 네가 다 해줘라. 시바에게 관리자로 맡겨준 것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 종이 아니에요. 같은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사라고 다 같은 기사가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를 운전하는 기사는요, 출근할 때 자가용의 기사 두고 그 기사가 총수 운전수를 모시고 가요.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기사를 다른 기사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서 딱 내려주면 그거 가서 조용기 목사 운전을 하더라고.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자가용 기사라도 등급이 달라. 자가용 같은 기사인데 자가용 기사를 부리는 자가용 기사야. 지금 여기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왕이야. 종의 왕. 보세요,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그게 누구죠?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뭘 먹으리라?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시바가 어떤 사람이요? 시바는 아들이 몇 명? 15이요 데리고 있는 종이 20명. 그러니까 종 중에 종이지, 종의 왕이지.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왕의 비서실장급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다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무비보셋을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사랑은 최고의 관용이라고 봅니다. 너그러움이죠. 야, 얘는 장애하라, 이거 뭐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그리고 멸시한 게 아니라, 편협한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를 다 품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왔으면 내가 과거에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바로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라고요. 오늘도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는 다 털어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탕자가 회개하고 왔을 때 다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편협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대해 주듯이 우리도 그런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용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은 내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도움을 받게 된다. 마치 공을 딱 던지면 공이 탁 벽에 맞고 반사돼서 나에게 오듯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그 관용은 돌아 내게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흥할 때
잘 관용을 베풀었으면 내가 쇠해졌을 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알다시피 무비보셋이 어렵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왔냐? 요나단이 도운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기울어지고 그 가정이 기울었을 때 흥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굴 돕고 있는가? 무비보셋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하 9장 11절부터 13절 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비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식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됐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저는 이 관용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베푸는 인격이다.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 다른 얘기 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배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요. 근데 이 자녀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그 간통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맏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다고요. 그 막강한 힘을 그 형성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데 다윗 왕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윗 왕이 도망가고 신하들이 같이 붙어가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도 다윗 왕을 지지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 나간 거예요. 갑자기 나갔으니까 뭐 들고 나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다윗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구테타를 압살롬이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 사막과 같은 땅, 그곳으로 도망을 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이 거기에 속한단 말이야. 마하나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연약했던 사람을 베풀고 도와줬던 다윗 왕이 절대로 마귀를 외면했으리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던, 또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그 얘기를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양식을 들고 다윗에 필요한 그 침상, 그 다음에 뭐 대야 같은 거, 세숫대야 같은 거, 필요한 그릇들, 양식들을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남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가 쫓겨다닐 때는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관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누구?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마르겠네 하고 이 사람들이 곡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마길이 살고 있던 그 무비보셋이 마길이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나임 지방이에요. 같은 지방이에요. 다윗이 도망가 있는 지방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도망갔는데 다윗을 누가 돌보고 있느냐? 그 부족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때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고, 만약에 다윗을 도운 것이 발각되면 그 마길의 집안은 온통 몰살당하는 거야. 그런데도 베풀고 있잖아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얼마 있다가 다시 회복을 해요. 압살롬이 져요. 요압 장군한테 칼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해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왕한테 딱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다시 나타나요. 근데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당연히 무비보셋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서 왜 너는 그때 안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에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내 종이 나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난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못 갑니다. 태우고 가야 되는데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왕을 위해서 곡식과 많은 걸 싣고 갔는데, 이때 시바라고 하는 자가 모함을 해요. 왜 무비보셋은 안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는 지금 사울 왕가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하고 모함을 해버려요. 다시 사울 왕가를 복구하려고 안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화가 나서 시바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에게 줬던 모든 재산 너 다 가져, 이런 거예요, 시바한테. 근데 돌아와서 딱 반기는 게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왕이 떠나가고 난 뒤부터 발머리 하나 닦지 않고 왕이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윗 왕이 딱 왔을 때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는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는 없고 나귀에 태우고 가기로 했는데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모함을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리는데, 이 시바라는 자가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야, 무비보셋아, 내가 사울왕의 재산을 다 너에게 줬는데 이거를 반씩 나눠라. 그 이유는 시바가 속이긴 했어도 누구를 섬겼냐면 끝까지 다윗 왕을 섬긴 거예요. 쫓기고 있는 다윗 왕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사람답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분쟁이 아니라 서로 다툼이 없이 살도록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 재산을 나눠준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7절에 가서 보면 역시 그렇게 무비보셋하고 나눠진 뒤에도 무비보셋을 아끼면서 다윗은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거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면 관용입니다. 베풀어주고 사는 삶, 그것이 나중에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설탕 도매 사업가로서 굉장히 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업을 하지만 노예 해방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살았던 분이 하워드 켈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하워드 켈리가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의과를 다니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시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조금 나보다 나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돼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 하나가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막 해코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의사들이 회의가 열어졌어요.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때 이 하워드 켈리는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이 사람은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우겨서 그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치유를 받고 난 뒤에 간호사를 이 사람이 해가지고 크게 다쳐요. 이것 때문에 하워드 켈리는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남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습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산길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그 길 갔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 났다고, 내가 이 자전거 좀 빌려주면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고치고 갈 테니 제발 좀 자전거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는 쉴 겸 자기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걸어 마을을 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그렇게 걷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어느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보는데 그 집도 매우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 하워드 켈리를 위해서 우유 한 병을 그 집이 마지막 먹으려고 한 것인데 그걸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기운을 차리고 하루 더 묵었다가 오게 된 겁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도움을 입고 온 거예요. 아, 돕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거기서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병원을 세우는데, 미국의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병원을 이분이 생기고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학병원을 세우고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한 아주머니가 왔는데 상당히 깊은 병을 가지고 왔어요. 지방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이 병원에 왔어요. 와서 주소를 묻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한테 우유 한 병을 줬던 그 소녀였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워드 켈리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치료비가 나옵니다. 치료비 청구서가 나오는데, 미국은 여러분 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딱 청구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가 써 있던 것입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음. 우유 한 잔으로 모든 병원비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존스 홉킨스 병원은 무료 진료, 자선 숙박시설 등 꾸준한 이웃 실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내 앞에 쓰러진 사람에게 우유 한 병을 준 것이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파장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똑똑하고 잘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